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로 14절 바울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1장의 본문으로 바울의 확신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돕는 일도 그에게 마음에 두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이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또 본인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 나도 알 수 없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또 고난이 앞에 있는 것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두려움도 이기고 또 사람들의 많은 생각도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있다면 자기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죠?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리고 매일 그 삶에 대하여 염려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한 날을 살아도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안에 많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불안이라고 하는 병이다. 그죠?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죠, 마음에. 자,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도 이기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미래에 대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확신, 이것은 어디에서 임하였는가? 바울이 가진 이 놀라운 확신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 안에서 이런 복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날을 살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 전반적으로 성경을 쭉 보면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졌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잠깐 만납니다. 잠깐 만나고 그들과 대화할 때도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염려합니다. 사도가 그곳에 가면 큰 고초를 당할 것을 그들이 걱정하여서 만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오직 성령에 매여 가노라.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그곳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야 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 때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였어. 바울은 내가 성령을 따른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성령에 매여갑니다. 성령에 매여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의 시대에 오직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성령에 매여서 인도받게 되기를 축원하고,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할 것을 염려하지만 나는 그런 고초보다 나를 이끄시는 성령이 더 나에게 놀랍게 역사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다짐과 결심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모든 염려도 이길 것이고 모든 두려움도 이길 것이고 모든 환난도 너희 이기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약속해요, 이렇게 노력해요가 아니라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이 교회를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에 매여 선이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은혜보다도 날마다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주변에 바울을 염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바울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염려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염려에 대하여 바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 가도 안전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붙잡힐 뿐 아니라 옥에 갇힐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죽을 각오도 하였느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각오라는 건 뭐죠? 마음의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정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함이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도 축원하기는 정말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함을 주시고 확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많은 말씀들을 준비할 때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와 또 시를 따라서 어떤 말씀을 정할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딱히 주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은 자꾸 그 말씀이 마음이 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에 확정을 줍니다. 저는 늘 매주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정할까? 혹시 저 위에서 누가 말씀을 해주나? 교단에서 예를 들면 캐톨릭이나 성당은 매주일 말씀들이 모든 성당들이 동일하죠. 왜? 거기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전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은 다만 그걸 해석할 뿐이지 말씀은 정해져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시류에 따라서 5월 달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절기와 또 시절에 따라서 그죠 적당한 그런 주제 설교를 하는 우리가 주제 설교라 그래요. 또 강해 설교라 그래요. 또 예전 설교라 그래요. 설교를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배경의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를 받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누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은 설교를 어디서 준비해요? 저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설교를 준비해요. 저도 참 신기해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마음의 확정을 주시는 거죠. 마음의 확정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마음의 확정을 주길 바라요. 아멘이죠? 마음의 확정을 주길 바라요.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선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날마다 마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사명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그가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말하더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나의 일이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 바울은 오늘도 그런 뜻에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게 요청하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이걸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몸이 하나인데 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뭐 다른 목사님들이 훌륭히 하는 일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또 그걸 제가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세우실 때 각자의 사명을 따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충만하셔서 복된 찬양을 통하여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에 대한 은사가 충만하셔서 그죠? 말씀만을 잘 전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기도는 나의 사명이다. 사명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 주의 지체들인데 사명의 확신이 있길 바라요. 나는 내가 한빛교회를 통하여 주를 섬길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명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체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빛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사명이 있는 거죠. 세우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세우신 사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할까요? 교인들이 다 모여서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마다 그 교회 주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면 그 종들을 통하여 그 시대마다 사명이 다른 거죠. 여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이 한빛교회 영원히 목회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한빛교회에 보내셨으면 나를 보내셔서 일하실 동안은 한빛교회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언젠가 제가 사역을 마치면 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전도의 사명이 있으신 분이실지 그건 저도 몰라요. 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도 뭐 영원히 계실 거 아니죠? 제가 보니까 뭐 다 그렇게 다 뭐 영원히 계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를 다니더라도 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얼마를 있더라도 있는 동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우리만이 완전하고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고 사도들마다 사명이 다르고 성도들마다 사명이 달라요. 그 사명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나에게 맡기신 것은 나에게 맡긴 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갔다. 세상 사람들이 만류해도 자기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이기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끝내 죽음조차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성령이 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사명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길이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확신과 마음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